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향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구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돈 버는 목적이 뭐지? 그거 알고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복된 기업이 되겠습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지? 어떤 배우자를 찾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이 되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준비 안 하고 결혼식만 준비한다니까. 예물만 준비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니까요. 힘든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어제 날짜로 한 목사 후임자 청빙 응모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가 부족하지만 청빙위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인품이 중요하다. 설교적인 감화력이 중요하다. 건강한 목회 철학이 중요하다. 신학적인 이해의 깊이가 있어야 된다.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해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몸은 컸는데 철이 없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해가 깊지 못하고 목회 철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철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모호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습니다. 예. 특별히 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모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예. 그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감사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돼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예?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유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겸손한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잘 모를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뭐 말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매일 잠언을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유순하게 말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만 충실해도 우리가 굉장히 복받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종종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꾸 묻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 묵상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승용차는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것이 자동차 만든 사람의 뜻이잖아요. 예. 그 뜻을 따라 자동차가 운행하면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고 그 자동차는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작자의 뜻이에요. 비포장 도로로 달리도록 승용차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돌짝밭을 달리도록 승용차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뜻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제작자의 뜻을 자동차 만든 사람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포장된 도로를 적당한 속도로 달리면 연비가 높아지는 것이고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고 자동차가 내게 큰 선물이 되는 것이지만 뜻을 무시하고 돌짝밭을 달리고 비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화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뜻, 우리를 지으신 뜻,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봉사하며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뜻을 알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거둘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라 가르치셨어요. 거기서 시작한 것이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해서 감사절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아이들이. 예.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예. 미국에 사는 딸이 오래전에 아들과 나눈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당시 우리 손자가 4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책 읽는 것도 감사하고 노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 되게 많이 감사해. 그리고 아빠가 컴퓨터 하는 것도 감사했어. 이렇게 많이 감사했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주셔서 감사해. 그 다음에 놀라운 건 나 안 주는 것도 감사해.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41개월 된 손자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이거 혼자 생각하다가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죠. 엄마가 가르친 겁니다. 아빠가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건 응용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말한 거예요. 예, 감사를 가르쳤더니 아이가 응용해가지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안 주는 것도 감사해요.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감사를 가르치면 돈보다 더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까닭은 감사절의 정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는 6개월을 돌아보고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 코치가 다시 선수들과 게임을 조율하는데 전반전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좋은 일이 있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오래전 제가 영도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례 문답을 마치면 세례 받는 성도들이 확정되잖아요.
그 세례 문답을 마치고 세례가 확정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하셨어요. 다음 주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감사 헌금 준비하세요. 다음 주 세례 받는 사람에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시고 감사 헌금 준비하세요. 근데 한 목사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누가 잘한 겁니까? 제가 잘한 겁니까? 그 목사님이 잘한 겁니까? 그 목사님이 잘한 거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식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다 라는 걸 확인하고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네. 내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당회 앞에, 모든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네? 모든 교인들 앞에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생을 사는 첫 시간이 세례입니다.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첫 시간이 세례식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예식입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맞는데. 네. 그래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네. 혹시 육신이 태어난 날은 잊어버려도 세례 받은 날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례 받은 날을 잊어버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확인하는 거 간단합니다. 자기가 세례받은 교회에 전화하면 그건 반드시 교족부에 나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장애인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만일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볼 것이다.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 보고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 마지막 날에는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보고 싶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이 감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잖아요. 무슨 도전입니까? 헬렌 켈러가 그렇게 원했던 소원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오묘함을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매일 보잖아요. 영화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음악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결국은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헬렌 켈러가 그렇게 소원했던 걸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다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주보를 보면 감사 헌금 드리는 교우들의 명단이 매주일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몇 번 감사했습니까? 몇 번 감사 헌금 하셨어요? 감사 안 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감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 기쁜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원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실패한 일 가운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가운데도 질병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말. 명령입니다. 명령. 찾아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라. 실패의 자리에서 찾아라. 질병 중에 찾아라. 고난 중에서도 찾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불고 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전혀 울고 불고 난리를 칠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막 뜨거운 것도 막 다가가고 뜨거운 것도 만지려고 그러고 막 칼도 잡으려고 하고 무좀약도 막 먹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는 걸 엄마는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동을 겁니다.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한다?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다 되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이유 아세요?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퇴폐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게 막 작동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고상한 겁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절제하는데도 얼마나 잘못된 욕망이 분출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불행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모습 가운데 괜찮은 모습 있지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괜찮은 모습 있지요? 예를 들면 혹시 인내심이 있습니까? 혹시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엎드림의 모습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인내심이 있다면, 나에게 겸손의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라는 거 아세요? 예.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깨닫고 그 과정에서 철도 들고 인내하게도 되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 그 열매가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네. 참 감사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 알게 되고 기도의 뭐라고요? 성품, 기도의 성품을 얻게 되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예.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을 통과하면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빚어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 평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때로는 어려움도 맛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아픔의 시간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꼭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다윗의 신앙,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매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투옥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 아시죠? 로마 감옥의 갇힘이 로마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어요. 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1장을 강해하면서 그 점을 명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 나라 로마에 전해지는 찬스가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 탕 목사와 세월이 갈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탕 목사가 저의 첫사랑 아닌 거 아시죠? 다 아시죠? 첫사랑 아닌 거 다 아시죠? 저의 첫사랑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보기보다 조숙했죠.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영화라는 학생인데 너무나 좋아했어. 근데 만일 그때 그 학생이랑 결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큰일 나도 보통 큰일 나지 않았겠죠? 만일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딩 아빠 엄마가 됐다. 아니면 중딩 엄마 아빠가 됐다. 보통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인물을 거쳐서 군에 가기 전에는 제가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의 딸에게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 그 목사님 딸 사진을 가지고 입대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자, 묻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딸과 결혼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아내인 탕 목사뿐만 아니라 두 딸 손주는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결혼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딸이 없습니다. 손주가 없습니다. 아내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동안 실패, 아픔을 경험했고 속상한 일도 수없이 통과했지만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좌절, 질병, 고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유익하게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천국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